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나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제 4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감옥에서 쓴 그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이 권면한 내용 중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19절 앞 뒷부분에 보면 그게 되어 있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표현이 하나님의 권속,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가정 또는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런 부사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또 크게 보면 2장 앞부분 끝까지 이 본문의 내용의 결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처음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를 들러가면 하나는 이제 유대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권세 있게 또 권위 있게 프라이드를 느꼈던 할례 문제, 이방인을 꼭 할례를 시켜야 돼,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게 이제 신약 첫 교회의 많은 갈등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방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외인도 아니다, 이만 너희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법적 어떤 특권이 없는 그런 여행객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애국인이 아니다. 여러분 애국인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외여행을 여러분 나가보시면 우리 애국인의 심정이 어떤 걸 절박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애국인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어떤 아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나가보시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우리가 애국인이 어떤 심정인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년이지만 밖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하면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때로는 유치원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살 밖의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애국인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상종 못할 선을 그어놓고 너희는 열외,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족속,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나그네, 이 말도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왔다 그런다 합시다. 들어오는 세대가 되었는데 한국을 많이 찾습니다. 그 1000만 명이 들어오지만 저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잠시 왔다가 떠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행객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물론 여행자가 누리는 나름대로 권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권리가 저들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나그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더 나아가서 아예 상종 못할 인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바울이 교회가 뭐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왔느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요 구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 된, 견고한 반석이 된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을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이죠. 스위트홈을 말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5월을 여러분 보내면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한 스위트홈이 되었습니까? 크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혈육으로 뭉쳐진 가족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의 공동체가 가정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혈육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혈육으로 된 가정도 좀 소중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래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엊그제 그 텔레비전에 그 잠시 아침 프로그램에 5프로그램에 있는 거 잠시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사업하는 분이 이제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온천을 개발하면 성공하고 정말 기대가 된 IMF가 탁 터지면서 전부 부도가 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겠다는, 망하는 순간에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죽을 때 죽고 싶으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죽기 전에 꼭 부모님 만나러 가든지 연락을 하는 게 돼요.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을 잡니다. 엄마가 그걸 알아요.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개똥밭에 뒹굴지라도 저승에서 뭐예요? 저승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른 것, 이 땅이 개똥밭이 낫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이
잠을 자면서 울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 엄마가 나를 기대하고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생명을 끊기보다 죽을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대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지금도 큰 이제 사업을 해서 고향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가 아무 힘이 없지만, 힘이 없어요. 시골 어머니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면서 한마디 들은 것이 다시 힘이 되더라.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면 가족이란 그런 것이에요. 가족이 어디 있느냐? 가족이란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 힘들어 지쳐 있어도 가족의 품에 안기면 새로운 가능성을 주어지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충전되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해결됐다. 십자가로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건물, 이전에 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제한받는, 건물이 제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세상에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재충전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희망이 싹 트는 교회로,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서 이야기입니다. 남루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점심을 먹으러 오니까 사장님이 메뉴판을 주는데 VIP 메뉴판을 내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손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누구한테는 VIP 손님 메뉴판을 내밀고 똑같은 돈을 왜 나한테는 왜 그냥 일반 메뉴판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계산하려면 다시 그 일반 메뉴판을 봤습니다. 자기 메뉴판을 보고 VIP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VIP 메뉴판은 일반 메뉴판의 단가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식사를 그냥 주려고 하면 절대 공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VIP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저런 분들에게는 음식값을 3분의 1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공짜 밥을 안 먹으려면 돕고 싶은데 VIP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음식값을 3분의 1을 받으면서 정당하게 값을 치르게 하고 그를 돕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오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장벽이 끝났어요. 율법의 장벽이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던 죄와 허물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이제는 복음으로 화목해 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돈 안 되는 말 한마디, 말은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 따뜻한 말,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밖을 나서면서 다시 거친 세상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되더라. 그 말이 용기가 되더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관심 없는 줄 알아. 내게 관심을 주는 성도가 있구나, 집사님이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다가와서, 자녀 결혼 때문에 힘들지? 그래, 기도할게요. 요즘 청년 실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수술했다는데 몸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새벽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어제 출산했다는데 산모는 태아는 건강하신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5년이 된 아이가 없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는데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 공동체로 하나님 이 가정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로, 지금 유대인, 이방인 싸우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복음으로 해결됐고, 우리 안엔 죄와 허물도 복음으로 다 해결됐다. 하나님의, 더 이상 우린 소외된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따돌림 받는 백성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곳, 그렇게 나가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소외됨,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불일치, 불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전에 없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오는 겁니다. 상처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앞서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때린 그곳에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족이 됐다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 아침 새벽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선한 이웃, 의로운 백성, 악한 백성, 악한 이웃, 악한 백성, 대조를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땐 육체로 이방인 이렇게 나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육체 가운데 이방인이었고 관심 밖에 있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새 가족이 됐지 않았냐?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관심을 두라, 선한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 구원이죠.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책임도 성경은 또 함께 거론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아이성이 왜 패배합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 패배를 경험해요. 그건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죠. 아간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의 책임이 공동체 책임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데 공동체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면 시찰이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간지가 있고 안에 들어보시면은 저희 교단이 2년, 3년 전에 아주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고신과 고려파가 통합하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온 플러스 온이 되면 1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3, 4가 됐어요. 통합할 때마다 남아있는 파가 있고 또 남아있는 파가 있고 합치는 파가 있고 또 다른 파가 있어가지고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3, 4가 되는 게 한국교회의 통합의 역사였습니다. 끝없는 분열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신과 고려가 하나 되면서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런 말, 역시 고신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듣는 정말 좋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파 형제들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냐, 이 좋은 일을 우리가 이루었는데 통합을 기념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자, 통합 기념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총회가 받아들였어요. 안양 일심교회는 광명에 약 300평의 땅을 내놓고,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립교회든 미자립교회든 단 10,000원이라도 동참해서 의미 있는 통합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교회 헌금을 요청하면 장로님들은 가능 안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성도들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한산도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가 화재로 볼랑 타버렸어요. 노인들 한 10여 명 모이는 시골교회, 섬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뜻이 있는 목사들이 비록 노인들만 있는 교회지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불탄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주자, 그런 헌금 요청이 또 온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 저희 같은 노예에 있는 나주 신광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태동한 사연을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이제 소천하신 우리 김원식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시골교회 거기도 몇 명, 10명 다 안 모여요. 근데 은퇴 목사님이 가서 이 교회를 살려놔야 그런 의지도 있고, 또 나주 혁신도시가 이제 어떻게 되고 또 나주가 발전하면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다음 후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다. 그런데 사택이 없으니까 사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여기 있는 노예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단 통합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불탄 섬교회를 우리가 세워준 의미가 있죠. 교통사고 당한 아들의 그 보상을 세운 교회에 사택이 없어 사택을 지으려는 의미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주 3번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그래서 당회가
그냥 다음 주가 사실은 교담 통합 총회 적은 모든 교회가 헌금하는 시간에 함께해서 3등분해서 나눠주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이런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은성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가족이고, 이웃교회가 건전한 교회, 우리 시찰이, 우리 노예가, 우리 총회가,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도와줬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에 선을 도모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 잠시 공부할 때 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잊지를 못해요. 힘들 때 그 부부가, 영국인 부부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힘들지, 애롭지, 향수병이 나겠지, 그럼 영국에서 우리 가족을 빌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라. 너희 가족은 한국에 있지만 영국에서는 우리 가족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을 방문해라. 정말 가면은 밥을 주고 식사를 나누고 같이 이런저런, 딸 둘하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4인 가족, 그가 저를 정말 가족처럼 식사에 초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오늘 부르셨습니까?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전의 악한 걸 다 소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리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제한이 있는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